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4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네, 그러나 아직은 엉성합니다. 그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재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요. 또 다른 말로는 재창조 사역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영상과 치유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영성이 무엇인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거 핵심은 영성의 개념입니다. 개념 정의. 생각이 납니까? 돌았으면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잊어먹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뚜껑만 열으면 또 나와요. 예. 김치 뚜껑, 그 뭡니까? 김치떡 닫아놓으면 냄새 안 나잖아요. 그죠? 그냥 뚜껑만 열면 어때요? 냄새가 확 나오잖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뚜껑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뚜껑을 열어주십니다. 뚜껑을 열어주십니다. 예,
영성에 대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은 막상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하다. 진짜 모호하다. 영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그래서 참 그로 인해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확하게 정의하라면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쉽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이란 우리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그죠? 개념, 영성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딱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안 잊어먹어요. 첫째는 영성은 우리 인간의 제1 본성이다. 몇 번째요? 첫째 본성, 첫째. 첫째가 중요하잖아요. 영성은 우리 각자의 넘버원, 제1번 본성이다. 영의 본성. 그래서 영의 본성에 다른 말이 영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본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삶이 어때요? 그 사람의 영성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개념은 뭐냐? 그 영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영성이다. 영성. 그래서 사람들은 영성이 뭐냐 말하면요, 소위 영성가들은 말하기를 삶이 곧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영이기 때문에 바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본성을 뭘 한다? 영성이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 영성이 나타난다. 영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마다 영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이에요. 있다.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는 끊어지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불신자 속에도 뭐는 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영성이 나타난다. 어떻게 영성이 나타납니까? 불신의 영성이요. 매사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업신여기는 삶을 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성의 개념은, 영성은 반드시 뭘 지향하게 됐다? 목표와 방향을 지향하게 됐다. 여러분, 고등동물은 목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사람은요, 목적의식,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목표를 지향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죠? 그 목표가 뭡니까? 곧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지향하며 찾고 갈망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세 번째 개념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영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우리 기독교 영성도 그렇게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다 풀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영성을 다룰 때에 반드시 함께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의 영성을 다루면서 뭘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아울러 다루어야 그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에 대한 세계가 넓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요절 말씀이 오늘 3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와 같은 형상. 무슨 말이죠? 주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에 나오죠?
주의 형상. 또 다른 말로 뭐로 나옵니까? 주의 얼굴 나오잖아요. 얼굴. 예. 주의 얼굴. 주의 얼굴이 어딥니까? 6절에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 빛이라는 말씀,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아멘. 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주제는요, 영성하고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다. 아멘. 됐습니까? 영성하면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본성이 뭐예요? 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죠? 본성이 영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성의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때에 반드시 이 세 가지로 영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가 뭡니까? 영적 본성으로 영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네, 있다. 네 가지 설명했습니다. 그죠? 첫째는 뭡니까? 거룩.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본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거룩, 그 다음에 뭡니까? 신성. 신성이 다른 말은 뭐죠? 영성이에요. 신성. 네, 신의 성품. 그렇죠? 신의 성품이 신성이에요. 신성.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종교성. 종교성이 다른 말은 모르죠? 영성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에 의한 삶으로 살아가는 영성. 삶으로 말하는 영성의 용어 나옵니다. 그죠? 첫째가 뭐죠? 영생. 그죠? 영생. 그 다음에 생명. 조회라고 그러죠? 헬라말로 조회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또 다르게는요, 예수 생명. 오늘 예수 생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잖아요. 보세요. 10절에 봅니다. 10절에. 10절, 11절에 연급어 나오잖아요. 따라하시죠. 예수 생명. 분명히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본문에. 자,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생명.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뭐죠? 영성의 중요한 영적인 삶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예, 아시겠지? 예.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회복. 예.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지금 헷갈렸는데. 두 번째, 첫째는 영생, 생명, 그 다음에는 경건. 예, 삶으로 말할 때 경건. 그 다음에 믿음. 다르게는 또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성의 용어 뭐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겁니다. 그죠? 예. 예, 목표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 쉽게 말해서 영성회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성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요, 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다. 신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는 많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용어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뭐가 있다?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계시니 그러면 볼 수 있다 없다? 본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본문 거기 18절에도 본다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 볼 수 있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유명무실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있어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맞죠? 이름은 있어도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도 갖고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십니다. 그죠? 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멘. 볼 수 있다.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기에? 형상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편에 한번 나와요. 형상이라는 단어로.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10편 17장 15절인데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나오죠. 의로운 중에 다윗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뵙게 된다. 아멘.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 여기에 주의 형상은 우리 한글 성경에 주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는요 당신의 형상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모습 이거 여기 돼 있어요. 네. 부부간에 친할 때 당신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예. 근데 왜 우리말에 친하지 않은 사람이 당신의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씁니다. 예. 모욕할 때 당신이 뭐야? 이렇게 하잖아. 모욕할 때 쓰는 말인데 당신은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는 당신 사랑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3인칭입니다. 높이는 말은. 자, 구약에서 이렇게 형상이라는 말씀은 적지만 얼굴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또 얼굴, 주의 얼굴, 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이 예, 약복나루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난 후에 어때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 그 지명을 뭐라 그랬어요?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
창세기 33장 1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예수 앞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네. 이래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 마음이 안 녹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형님의 얼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욥기서에 또 하나님의 얼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욥기서 33장 26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시편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시편 4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 나오죠? 이게 영성이에요. 추구한다, 바라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이 정도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총 5번이에요. 바울이 4번 언급했고요. 야고보가 한 번 언급했습니다. 야고보서에. 예.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분명하죠?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렇게 나옵니다. 예. 바울이 저렇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 그 다음에 야고보가요. 예. 3장 9절,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늘 치우신하게 인용하는 말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뭐가 나옵니까? 얼굴,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배우리 나오잖아요. 주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예.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6절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잘 압니까? 잘 모릅니까? 잘 모른다. 예.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어떻게 아세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흔히 말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어? 신앙의 초점이 안 맞으면 진보가 있어요, 진보가 없어요?
사격장에 가가지고 사격하는데 관역을 향하여 정조준해가지고 빵 쏴야 되는데 아무데나 쐈다 그랬다. 100번 쏴봤으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점이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하나님 곧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고 그 얼굴을 아는데 그 형상을 알아야 돼 말이에요.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데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 안 좋대? 뭐 또 이 하나님 얘기합니까? 골치 아프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찹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14절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모습 14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뭡니까? 수건이 뭐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려져서 누구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일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본질에서 항상 벗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왜 모세가 여보세요. 모세가 왜 얼굴에 너울을 가렸습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모세의 얼굴에 왜 수건을 가렸습니까?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면 볼 수 있어요. 보기 힘들어요. 두려워요. 얼굴이 막 번쩍번쩍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흔히 말하면 부담스러워. 그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너울을 쓴 거예요. 이렇게 너울. 뭐 아론도 형제지만 어때요? 얼굴에 빛이 뿌듯뿌듯 나오는데 어떻게 중요합니다. 왜 모세 얼굴이 빛이 납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냥개비 있잖아요. 성냥개비. 화약이 묻어 있죠. 불을 착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확 불이 나잖아요. 마찬가지. 썩을 장작도 불이 나야 안 나요? 우리 사람도 불이 붙으면 무슨 불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 홍목사님도 얼굴이 광채가 날 줄 있습니다. 총사님도 얼굴이 광채가 날 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덮어야 돼. 이거 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광채가 나서요, 안 났어요? 이거 안 났죠.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 보기에 허무할 만한 것이 없도다. 만약에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 얼굴에 막 빛이 뽀득뽀득하면 바리새인도 서기관들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짜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예수님이 뭐냐, 평범하게 얼굴에 광채도 없고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처럼 그냥 까불고 있어, 이 자식.
갈배 이 미식이요. 일부러 죄인의 뭐가 되려고? 친구가 되시려고. 죄인의 모습과 똑같이.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이 그 광채를 감추셨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항상 임마누엘로 같이 계시기 위해서. 아멘.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려버려요. 스스로 가려버렸어요. 육체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 땅에 인자로 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모습이 어때요? 우리와 똑같다. 그럼 영광을 어디 갖고 있습니까? 감추셨다. 뭐 하려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이해하시겠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어때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모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생각하니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 이게 뭔데? 모세를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모세가 살아있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버려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상. 맞죠? 우상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왜 안 보입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으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우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완악해가지고. 완악하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잘 알아들어요? 거부합니까? 네가 잘 믿어요. 거부. 그게 뭐 완악. 마음이 죄인의 모습. 죄인은 예수님을 싫어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특별히 계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니한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른다. 뭘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다? 그럼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얼굴 배우리.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야 우리 영성이 어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완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도록 뭐한다? 연망을 부리는 연망. 혼미하게 만든다. 여러분 자신이 혼미하다 생각합니까? 정신이 맑다 생각합니까? 혼미하다. 저는요 평소에는 조금 혼미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연구할 때는요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기분이 너무 좋아. 환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너무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은 다 할 수 없어. 머리가 막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할렐루야.
그 나오잖아요.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네. 본문에 그 4장이 나오잖아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불신자들만 마음이 혼미합니까? 신자들도 마음이 혼미합니까? 예. 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을까요? 불신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사탄이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근데 왜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신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후서 내용 개요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요, 항상 배경을 봐야 돼, 배경. 특히 문맥을 봐야 돼, 문맥.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문맥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는. 그래서 성경의 내용 개요가 중요한 거예요.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내용 개요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몇 장입니까? 4장이잖아요. 4장. 자, 4장에 보면 대단원의 두 번째 대단원이잖아요. 대단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역에 대한 바울의 해명. 무슨 사역?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는데 왜 해명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바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불신하고 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믿는 자들까지도 그 마음을 역사하고 있고요. 심지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신자들 속에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속에 있는 마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세를 붙들고 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온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소단원에 보시면 여정 변경, 여행 일정입니다. 선교 여행 일정 변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해명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직분의 연관이 뭐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진짜 사도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뭐해라? 믿으라,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뭘 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다. 그거 나오잖아요. 자, 거기 5절 딱 보세요. 5절 보면 다 나오잖아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한다. 무슨 뜻이 있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를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한눈에 보는 신구약 성경의 내용 개요를
성경 연구할 때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뭐죠? 곧 예수님의 얼굴이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요. 영생을 누리는 첩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자, 4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때요? 내가 그 복음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된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위에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회복이 된다.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도록 예수님 닮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두 번째, 사탄이 역사해서 혼미하게 만든다.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쓴 치유신학 개론에 3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자, 거기 18절, 3장 18절에 요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주의 영광이 나오죠. 주의 영광, 주의 형상 같은 말이에요. 주의 형상에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온다. 그럼 그 빛이 나오면 어때요?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의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알면 좋겠는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할 때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누구신가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얼굴이 맞습니다. 예, 형상입니다. 예,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게 되어 있다? 형상을 갖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어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그리긴 합니다만은 그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형상은 어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지 예수님 얼굴이 아니거든요. 네. 조각 그리지 마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한가를 찾아봐야 하는데 예수님 얼굴 본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물론 사도, 12사도들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들은 어때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을 때 어때요? 예수님 만나기를 만났는데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빛으로 나타났으니까. 본래 예수님 빛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26장 13절에 아그리빠 왕에서 왕이여 정화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나오지? 오늘 성사모님 그 발표할 겁니다. 있죠?
예. 자, 주님은 뭐다? 빛이시다. 무슨 빛? 살리는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아닙니까? 예, 주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데, 예, 그 형상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가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야 우린 그 형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속성,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얼굴만 봐가 돼요, 안 돼요? 얼굴은 너무 예쁜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하는 거다. 이해되죠? 얼굴과 또 뭐가 있어요? 성품이 있다. 이건 하나의 존재와 하나의 속성 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목사가 이 영상하면서 왜 하나님 형상 얘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 형상이 나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직결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3장 4장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몇 절에 나옵니까? 18절 딱 나오잖아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눈이 번쩍 떼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의 얼굴을 왜 봐야 합니까? 주의 영광을 왜 봐야 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뭐 할 거다? 변화한다. 변화. 우리가 주님 얼굴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거요.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뀐다.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다. 성품이 다 그렇게 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영광이 보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영광스럽게 된다. 아멘. 이걸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됩니까? 성령으로 된다.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거룩하고 영어로우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한 구절 더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뒤로 넘기시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 하셨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상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주의 얼굴, 주의 영광, 그 형상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그 성품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성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미련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기독교의 영성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영광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의 종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어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변화받을 것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과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온전히 변화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붙잡고 늘 사모하며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며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